자, 이제 교과서 239쪽입니다. 중략 부분에 이제 가장 재밌는 부분 다 중략에 있어요. 속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의 회의를 느낀 그 성진이가 팔선녀랑 함께 인간 세계로 추방돼요. 자, 우리가 교과서 공부하기 전에 그 애니메이션 봤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누가 됐는지 좀 보세요. 성진이는 양소유로 태어났고요. 팔선녀는 요런 사람들로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각각 같이 막 만나요. 아주 막 여러 가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진의 두 부인과 6명의 첩이 돼요. 자, 남자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의 느낌이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너무했다 싶은데요. 예, 이 성진이 꿈꾸었던 바로 이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세하고 부귀를 얻게 돼요. 입신양명하여 부귀공명. 여기서 양명, 이름을 떨치다. 공명, 이름을 떨치다. 여러분들 남자로서 어떤 가장 마지막에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누려보는 겁니다. 그러나 생일을 맞아 종남산 취미궁에 올라가요. 자, 여기서부터가 지금 이제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취미궁에 올라가서 첫 첩들과 과물을 즐겨요. 즉 말하자면 이 소설에서는 가장 호화로운 절정판이었어요. 그때 양소유가 무엇을 봅니까?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 그 역대 영웅이라 하심은 누구였냐면 진시황. 진시황의 무덤 아방궁이고요. 한무제의 무덤, 한무제의 무릉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종황제.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사랑했잖아요. 모든 걸 다 누린 것 같은 그 존재. 현종 황제의 무덤, 화천궁. 이런 무덤들을 봐요. 그 무덤들을 보고 나니까 뭘 느껴요? 와, 이들은 양소유만큼이나 그때의 부귀공명을 다 누린 어마어마한 존재들인데 그들도 죽었고 그 죽은 뒤에는 결국에 황폐한 무덤밖에 남지 않는구나. 이거 뭐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인생이란 거 이렇게밖에 허무한 것인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회에 잠긴다. 자, 인생 무상. 결국에 이 작품은 이걸 깨닫게 하는데 목표가 있었어요. 자, 주제의식이 다 있답니다. 자, 이 교과서 본문 같이 보아요. 자, 소유는 양소유 말합니다. 그렇죠? 소유는 본디 하남의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다.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배옷을 가리키는 포자, 포의 지사 또는 포의 한사라고 불러요. 한적한.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직 무엇을 못했다? 벼슬을 못했다. 선비 중에서 벼슬을 하지 못하고 아직 입신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선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천자, 천자 하늘의 아들은 즉 왕을 의미해요. 왕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이 무엇에 이르렀다? 장상에 이르렀다. 장수와 재상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장수가 되고 재상이 되고 싶었던 문무를 겸비한 그런 입신양명을 하고 싶었던 게 그때 성진이가 혼자서 고민하면서 느꼈을 때 했던 말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돼요. 장수로 공을 떨치고 또 재상이 되어서 정치를 하고 낭자들과의 은정 그리고 또 남자로 태어나서 아름다운 여인과의 또 결혼과 사랑을 또 꿈꿔보기도 했잖아요. 이 8명의 낭자들과의 은혜와 정의, 사랑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자, 그런데 여기 요 구절은 조금 독특하다 얘들아.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이거 진짜잖아. 그치? 현실 세계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실제로 인연이 있었잖아.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 인연이 다하여 각기 돌아가면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자, 실제로는 이 사상은 불교 사상이죠. 네, 인연이 닿은 다음에는 사실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거는 윤회 사상이잖아요. 전생의 인연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교적인 사상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작품 안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양소유가 되었다고 해서 무슨 모든 생각이 다 바뀌는 게 아닌가 봐요. 자,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야, 결국에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어떻게 변하겠어? 세상은 완전히 다 변해버려. 알아볼 수도 없게 변해. 알아볼 수도 없게 변한다는 사자성어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됐다. 완전히 변했다. 몰라보게 변한다. 몰라보게 변함. 자,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사자성어예요. 자, 결국에 나중에는 나도 그런 소리 듣지 않겠어? 이 초보와 목동들이 뭐라고? 이 나무꾼들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아, 여기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구나. 그들이 할 말이 요런 말이겠구나. 초보와 목동이 승상의 부귀 풍류, 그리고 또 아름다운 낭자들의 옥용화태, 여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의 아름다움을 옥용화태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디 갔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즉, 이 말에서 느껴지는 그거?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인생 무상. 인생은 참으로 더덥다. 사자로 인생 무상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네. 재밌는 건 말하자면 구운몽 80% 이상의 분량을 다 어디다 소모했겠어? 그 인생 무상을 깨닫기 위해서 승진하고 입신양명하여 부귀 공명을 누리고 그 8낭자와의 그 만남과 사랑과 그 모든 스토리에 이 소설의 재미는 다 들어가 있겠죠. 늙으신 노모께서 얼마나 재밌게 읽으셨겠어. 그렇지? 그러나 이 작품의 주제는 인생무상으로 연결되더라. 자, 내가 생각하니, 내가 누구야? 예, 양승상, 양소유겠죠. 내가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으니. 오, 웬일이야. 이 작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유교와 도교와 불교를 말하고 계시네요. 자, 이 작품에는 유교사상, 불교사상, 도교사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천하의 이 도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유교는 생전의 사업, 살아있을 때 사실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이름을 전할 뿐이다. 그 사람 이름만 남는 건데 뭐.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사실 인생 무상을 느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신선은 어때? 신선으로서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잖아. 그러나 구하는 자가 있어? 구하는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 현종황제,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했었어? 이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했었어.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진시황 같은 사람 안 죽으려고 했어. 이 부귀영화 끝까지 누리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신선이 되고자 했어.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 결국 죽음. 이 사람들 때문에 인생 무상함을 크게 느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은 꿈을 꾸면 자기가 머리 딱 깎고 포단 위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것을 꿈에서 보는 거야. 자, 이 부분 굉장히 독특하죠. 실제로 양소유는 꿈에서 누구를 봤다는 거야? 성진을 봤다는 거야. 자,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꿈속의 꿈이죠. 왜? 성진이 양소유가 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 사실 꿈이잖아. 그런데 꿈속에서 무엇을 또 꿈을 꿔? 어떤 꿈을 꿔? 성진을 꿈을 꿔. 자, 결국에 성진이 현실 세계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 어떤 이 꿈속에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 몽중몽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이걸 한자로 말하자면
이것은 그런데 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꿈속의 꿈으로 이것이 작품에서는 복선 역할도 해요. 복선이 뭐예요? 결말을 예고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꿈에서 양소유의 이 화려한 꿈에서 곧 깨어날 것을 암시해요. 자, 이는 필연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고 도교는 너무나 얘는 인생 무상이었고 얘는 너무나 가기가 어려웠어. 즉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결국에 가고자 하는 건 불가다. 아, 불도 쪽으로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행을 하여서 이 인생 무상함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바다. 장자방은 누구요? 적송자는 누구였을까? 옛날에 한나라에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신선이 되고자 했대. 그래서 적송자는 사실 신선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신선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그래서 속세를 떠난 거예요. 자, 속세를 떠나서 신선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속세를 떠나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해돼요? 자, 얘도 이제 드디어 집을 버리고 라고 해요. 실제로 불교에서는 출가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가출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예, 집을 나가는 건 집을 나가는 건데 속세를 온전히 떠나는 거예요. 자, 출가하여서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서 문수보살을 찾겠다라고 하는 걸 보아서 네, 이 사람은 불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솔직히 불교를 잘 이해를 못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불교에서 이렇게 불생불멸의 도를 추구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하간 예, 불교의 가장 높은 도인가 봐요.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서 진세고락을 벗고자 한다. 자, 진세고락은 진세라는 건 정말 이 세상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요. 세상이 힘들다라고 할 때 먼지 세상이라고 해서 진세라고 해요.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속세를 떠나고 싶다라는 어떤 표현이라겠죠. 속세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니 갑자기 이제 드디어 헤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헤어질 것이라고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요. 자,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이 본문의 그 앞부분에는 아마도 여덟랑자가 양승창께서 지금 연주하는 곡조에 왜 슬픔이 묻어나나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하고 어떤 질문을 했었나 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슬픔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전생에 근본이 있다라는 게 뭔 소리야. 지금 작가는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결국에 이 근본이 어떤 존재였어요? 얘네들 전부 다 선녀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녀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덟랑자가 이런 말을 듣고 남편이 갑자기 출가하겠다라는 얘기 듣고 아, 그러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얘네들은 전생의 근본이 선녀였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 뭔가 달라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 하나 더.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벌써 이제 인연이 다 끝나간다라는 것이 벌써 다 알게 되었어. 이거 너무 다 드러내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 고전소설의 특징이기도 해요. 야, 있는 대로 다 얘기해줘. 현대소설에서는 이런 거 다 감추는데 그렇지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이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한번 볼까요? 상공께서 부귀 번화를 누리는 가운데에도 부귀영화를 누리는데도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게 부인들이 할 얘기야? 어머 웬일이야? 상공께서 어찌 장자방을 견주겠어요? 장자방보다 훨씬 나은 분이시지요. 자, 장자방과도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유가 장자방보다 낫다는 거죠. 자, 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다? 불생불멸의 도를 추구하다니 이 유교적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어떻게 깨달으시고 이렇게 불도를 추구하는 마음 대단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존경한단 말이야. 자, 우리 자매 파린이래. 세상에 처첩이 싸우지도 않아?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여자가 있는 방을 규중이라고 했어요. 규중에서 분향 예불하여 향 피우면서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거예요.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리니 만약 득도한다면 부디 첩등을 먼저 그 도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막 불도를 제대로 깨달은 자들의 말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자성어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아내가 따라간다? 부창부수. 참 대단한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네요. 아,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아, 이거 쾌사, 통쾌하고 기쁜 일이다. 과인은 나 자신을 얘기할 때 원래 낮추는 말입니다.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그런데 보통 임금님께서 썼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참 너무 낯설죠, 여러분들? 예, 사극에서 임금님들께서나 쓰시는데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마시리라. 자, 내일 떠난다라는 건 이제 출가 결심한 거죠. 출가를 결심했는데 오늘은 취하도록 마신대. 조금 웃기지 않냐, 여러분들? 예, 마지막이니까 이거. 어쨌든가 인생의 기쁨을 다 누려보겠다는 거죠.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려오리다. 자,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홀연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자, 이 막대 던지는 소리. 이 작품에서 이것이 뭔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막 갑자기 휙 하고 등장하는, 자, 뭐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어떤 사람이야? 한 호승이. 어떤 승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호승의 출현. 갑자기 등장한 이 호승의 출현으로 인하여 사건이 완전히 전환되죠. 작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의 전환.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썹이 길고. 야, 얘들아, 이 눈썹이 긴 거를 옛날에는 굉장히 비범한 사람의 어떤 외모 묘사였어. 눈이 맑고 뭔가 정신세계가 아주 훌륭한 분일 것 같지? 그리고 얼굴이 그런데 괴이해. 자, 일단 이 외양의 묘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인물의 비범함.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호승이 누군지 여러분들 느낌 딱 오시죠? 예, 육관대사이십니다.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이해를 갖추고 말하기를.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자, 그 호승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있어. 자, 여러분들 그 호승과 같은 표현을 썼던 말, 그리고 호승과 또 상대 양소유를 가리키는 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좀 찾아볼게요. 호승,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 산에 사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표현했어요. 사냐 사람이 대승상, 양소유죠. 양소유를 배웁니다. 자, 일단 호승이 누구인지 이야기했었죠. 예, 이 사람이 바로 육관대사입니다. 육관대사였고요. 대승상은 바로 양승상, 양소유가 승상의 직분까지 올랐으니까요. 자, 태사가 원래 양소유는 이제 직분으로는 승상인데
간혹 가다가 태사라고 표현된 구절들이 있다고 해요. 자, 이 양소유가 아니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비범한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인 줄 알고, 이인인 줄 알고 황망이 되게 당황스럽게 허둥지둥입니다. 허둥지둥 대답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습니까? 벌써 자신의 선생님은 아니지만 높인 표현입니다.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신 겁니까? 자, 호승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평생 고인이요. 평생 고인, 친구란 뜻입니다. 오랜 친구, 평생 친구를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당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양소유죠. 양소유에게 귀인은 있기를 잘한다 라는 뜻은 원래는 귀인이 되면 좀 직분이 올라가거나 신분이 좀 괜찮은 사람이 되면 잘 잊는다는 뜻입니다. 옛 사람들을 쉽게 잊는다는 뜻. 그 말이 참 옳군요. 당신은 나를 이제 못 알아보시는군요. 자,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했다. 깨달아 등판왕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아, 내가 지난날 토번정벌하고 나서 장수로 그 국가를 살린 적이 있었죠. 영웅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꿈에, 아니 갑자기 꿈이 나타나지? 예, 그 사람이 그때 꿈을 꿨었거든. 그런데 그 꿈의 내용 잘 보세요. 동정 용궁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 꿈속의 내용인데 실제 그 꿈 내용이 어때? 보면 알겠어, 얘들아? 이 꿈 내용이 실제 성진의 그 삶을 꿈을 꾼 거잖아. 자, 이거는 결국에 꿈속의 꿈이죠.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이고 이중적인 혼몽구조예요. 자, 양소유로서의 삶 자체가 꿈인데 그 꿈속에서 꿈을 꿔. 그런데 그 꿈은 실제로 현실의 성진의 삶이야. 느껴지니? 자, 이것은 양소유의 꿈, 양소유로서 사는 것이 바로 꿈이잖아. 성진의 꿈이었잖아.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성진의 삶을, 현실의 삶을 마치 꿈에서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참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 화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돌을 많이 닦은 승려라는 뜻인데, 노승이라고도 말했고 그 노화상이라고 말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육관대사 가리키는 표현이네요.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하하하, 맞다. 비록 그 말이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진짜 그 양소의 꿈이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거는 기억 못하냐? 이거는 실제 성진의 현실이잖아. 그건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하하하. 결국에 지금 육관대사가 이 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 지금 너가 현실이 아니라 꿈이야. 오, 소름이야. 성진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야. 어디에서? 꿈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꿈 꿔본 적 있어요? 난 많아. 자, 육관대사가 이렇게 꿈속에서 너가 지금 꿈꾸고 있어 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이거 꿈이야 라고 얘기해 주거나 이런 어떤 꿈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꿈을 꿔. 참 신기하지? 자,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망연자실, 정신을 잃어. 이게 정신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망연자실, 이것도 여러분들 어휘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까봐, 아, 진짜 멍한 거야. 멍한 거. 멍하여. 소유는 15, 16세 이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집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6세에 급제했어요.
장원급제했던 이 16세. 뭐 완전 출세기를 쭉 갔거든요. 곧바로 직명을 받아서 관직에 있었어. 야, 16세부터 공직에서 근무하셨대. 여러분들 부럽죠? 동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이 있고요. 토번을 정벌하여 떠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너무 뭐랄까 이거 국가에게 이름을 떨친 일도 있던 거죠. 장수로서. 자, 이거 쫙 요약됐는데 이게 바로 완전히 그의 인생을 보아하니 자기는 실제로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않았다. 서울 한번 떠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내가 사부와 함께 10년이나 서로 만났겠어요. 나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자, 요 부분을 보자면 실제로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경험에 의존해서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말을 호승의 말을 반박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10년이나 당신을 만났겠어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춘몽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원래 사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쓰죠. 인생지사 일장춘몽이로다. 이렇게 말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일장춘몽이라 할 때 이거 너무나 주제와도 관련되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장춘몽. 어떠하기에 이것을 일장춘몽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꿈은 실제로 성진이 자기가 꿈을 꿔요. 누구로 태어나서 양소유로. 양소유로서 경험한 그것이 무엇을 부귀영화라고 정리할까요? 이 부귀영화가 하룻밤 꿈 같은 존재다. 춘몽 아니겠냐. 자, 결국에 이거 유권대사가 바라봤을 때는 양소유는 결국에 양소유의 삶이 헛되다는 거야. 야, 네 삶은 사실 꿈 같은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작품 문맥상 양소유가 현실로 느끼는 삶이 실제로는 사실은 꿈이다. 너 지금 꿈꾸고 있어.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기에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좀 꿈을 깨고 싶다는 거죠.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을 들어 돌란간을 두어 번 두드렸더니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샥. 이 사람은 원래 대단한 능력자잖아요. 누대일을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꿈을 깨게 해주는 그 장면, 이런 장면들이 실제로 고전 소설이니까 이런 게 나타나죠. 현대 소설에서는 있겠어요?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아주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성. 여러분들 여기서 기이하다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문의 전기하고 또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고전소설 중에 전기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신비롭게 막 능력 보여주고 막 이렇게. 자, 거기서 갑자기 이제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까운 곳, 먼 거리를 분별할 수 없게 승상이 정신이 아득해서 마치 취문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요.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좀 도를 베풀어서 자기가 좀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야지 환술로서 희롱하십니까? 왜 이렇게 놀리십니까? 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잖아. 그치? 자,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아직 말도 다 안 끝났을 때 구름이 거치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둘러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더라. 영화로서 보자면 이거는 완전히 작품이 샤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꿈을 깨는 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죠? 각몽. 꿈을 깸. 그렇죠. 자, 결국에 이것이 꿈이었다는 거. 자, 각몽 과정입니다.
자,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자, 이제 꿈이 깨고 난 그 장면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 몸은 어디 있어?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어. 지금도 참선 중이었던 거야.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얘들아, 그런데 꿈을 꾸는 중에 시간이 좀 흘러갔나 봐. 그치? 향로의 불은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꿈꾸는 중에 시간이 지나갔어. 이렇게 긴 꿈을 꿨는데 거의 하룻밤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현실로 돌아온 성진. 자기 몸을 보니 108염주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 끈 머리들이 까칠까칠하고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자, 자기가 성진임을 깨닫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전혀 대승상의 위의가 아니고 승상, 양승상, 양소유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몸이 결국에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 자, 이 부분이 뭐라고요? 자기가 성진임을 깨닫는 부분입니다. 자기 몸을 막 만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죠?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막 만져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우리 그 지옥에 가가지고 이거 염라대왕이 얘네들을 전부 다 인간으로 변하게 하잖아.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했던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지금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진이 당했던 일로 해가지고.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에 출장 입상 공명신퇴. 여러분들 말은 좀 어렵지만 대충 이제 이해 가시죠? 입신양명. 그게 바로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 자, 출장 입상하고 이제 재상이 됐고 공명신퇴 이름을 떨치고 두 공주와 여섯 낭자와 더불어 즐기던 것이 자 여기까지가 즐기던 것 요거 좀 묶어볼까요? 자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여기서부터 자, 이 모든 것이 자,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뭘 했었지? 세속적인 욕망을 실현했잖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너희들 쓰기 더 불편해 하려나? 예, 여기가 이렇게 조금 끊겼어, 내가 봐도. 자,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여기로 통해서 실현을 했잖아. 자기가 이런 삶을 살고 싶었었어. 그렇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더라? 하룻밤의 꿈이다. 아, 이것이 하룻밤의 꿈이로구나. 결국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으나 이것이 일장춘몽이로다. 헛된 것이로구나. 이거는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인간 부귀와 남녀 적용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자, 여러분 성진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욕망했던 모든 것이 일장춘몽 다 헛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일단 깨달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깨달았어요? 이게 누구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 계획한 거라는 거? 사부가. 이 육관대사가 계획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이거는 사실 내가 사실 꿈꾸던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육관대사가 알려주려고 했던 거구나. 이것을 꿈꾸게 한 거, 꿈을 꾸게 해줬다라는 거. 자, 성진이 깨달은 이 두 가지 알겠어요? 네, 양소유로서의 그 삶이 결국엔 꿈이로구나. 내가 살았던 그 모든 부귀공명의 삶이 사실은 꿈이라는 거. 그리고
그 꿈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난 다음에 육관대사가 꿈을 꾸게 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성진이 서둘러서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 자, 육관대사가 이제 성진아 인간 보기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꿈의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성진이 사실 육관대사에게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자, 인간보기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결국에 성진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진 너 깨달아라. 성진에게 이 깨달음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너는 과연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려요. 자, 이 성진의 이 눈물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죠. 성진이 무엇을 깨달았대? 성진님이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불초하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 제자가 못나서, 제자가 부족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해서 죄를 지었으니. 자, 일단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눈물이었던 거야. 근데 그래서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얘들아,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게 뭐가 있었니? 그런데 그게 사실은 벌이라는 거야. 인간 세상에서 윤회한다는 것 자체가 벌이다? 불교에서 불교 교리예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업 때문에, 인간의 업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야. 인간의 업으로 인해서 계속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자,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태어나서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이거 자체가 굉장한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생로병사하고 윤회하는 것을 윤회가 전부 다 다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벌이다. 이런 벌을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지 않고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실은 내가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 내 생각이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벌을 받아야 하는데 육관대사가 꿈을 꾸게 해서 내가 실제로 윤회하지 않게 되지 않았냐. 너무 감사하다.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자, 눈물의 내용 한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눈물의 내용 첫 번째. 자,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부의 자비에 대한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넣는다면 이제 나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 써야 된다? 왜냐면 사부가 너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야 라고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고 막 울었는데, 그치? 그런데 자, 사부는 뭐라는 거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또 사부는 뭐가 잘못됐대? 네가 뭐 흥 타고 갔다가 흥이 닿아요 돌아왔으니 내가 뭐 관여할 바가 있겠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꿈꾸고 왔던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은 인간 세상과 꿈을 구별했다라는 거지. 그치? 자, 너는 세상과 실제 꿈, 현실을 구분하고 있다. 자, 꿈과 세상, 현실을 구분한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분법적인 구분이죠. 그것은 육관대사의 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가 아직도 꿈 깨지 못했다. 너는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아, 이거는 너의 무엇의 어떤 또 문제점을 지금 지적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 자,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 장자의 도를 아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 장자라는 사람이, 이거는 도가사상의 첫 번째 시초 같은 분이세요. 장자가 꿈에서 나비 꿈을 꿔요. 호전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꿈에 깨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혹시 나비가 인간의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인간 장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지를 도저히 구분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자기가 나비로서 날아다니면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게 너무 현실 같았어. 자, 결국에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인 것인지, 무엇이 꿈은 거짓이고 현실은 참이라는 것이 진짜인가? 그것은 너무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가? 자, 장자 호전몽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거는 장자 사상의 아주 핵심입니다. 어느 것이 실제고 어느 것이 꿈인가? 현실과 꿈의 구별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 이 도가사상은 정말 굉장히 이렇게 난해하면서 그럴듯하면서 알아듣기 참 힘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도가사상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이제 성진과 소유의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자, 이 작품의 주제의식에 다가갑니다. 자, 결국에는 꿈은 거짓이고 현실은 참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야 된다. 이분법적인 어떤 구분으로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이것은 넘어서야 된다. 이거를 넘어서는 것은 그럼 뭐냐? 상대주의적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예, 불교의 사상 중에서 아주 어떤 깊이 있는 사상 중에 이것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성진은 뭐라고 했어요? 성진은 현실과 꿈은 다르다. 제가 그 꿈을 꿔서 결국에는 현실의 어떤 문제점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유권대사는 뭐라고 해요? 현실과 꿈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이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절대적인 이분법을 넘어서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기도 해요. 자, 이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드러난 사상들은 결국에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것, 인생의 부귀와 부귀공명이라는 것, 참으로 무상하다라는 불교의 공사상이라고 할까요? 불교의 비워야 한다는 공사상과 그리고 두 가지 상대주의적 가치관, 이 주제의식이 전부 다 결국엔 유권대사의 생각하고 같아요.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의미 없다. 이거는 불교의 무슨 사상? 빌공사, 공사상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서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라는 그 구분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그 두 가지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진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으니 사부님께서 설법을 베풀어서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